지금 현재는 18-13편 바벨론의 멸망 가정을 지금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 바벨론은 시작이 되었다. 영생이 무너졌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살펴보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먹지 말라 한 게 선악과죠.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갔죠, 그죠? 영광이 물러가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상하거나 새거나 썩지 않았는데 썩는 현상이 나고 또 가시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시가 있는 게 나무가 뭐뭐 있습니까? 막 가시가 있으면 막 찔리는 거 뭐가 있죠? 많죠. 예? 가시나무, 장미, 네. 또, 팽주나무, 예, 많죠. 가시가 많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말씀으로 이래 보면은, 진짜 가시가 있는 거는 만지면은 너무 이게 힘들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안식일 날 방문했을 때 뒷산에 그 저녁 오후에 그 가보니까 막 밤이 막 떨어져 있는데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나 하면은 그 엄나무 같은 겁니까? 그런 게 막 쫙 있어서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그런 가시가 언제 나왔나 하면은 선악과 먹고 난 뒤에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장미는 예쁜데 가시가 참 있어갖고 만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가시 이게 찔레 뭐 다 그렇잖아요. 그게 네. 전부 다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거죠. 예. 가시덤불과 가시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게 엉겅퀴를 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시가 나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시덤불 이렇게 나오는데 엉겅퀴 우리가 엉겅퀴가 이게 약이 된다 그러죠. 엉겅퀴가. 근데 이것이 저주를 받고 나왔다. 참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가 참 못하지만 무슨 뜻인가는 우리가 원어로 찾아봐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엉겅퀴가 나왔다. 이게 참 뭐하고 난 뒤에 선악과 먹고 난 뒤에 옛날에 그 선악과 먹기 전에 모기가 있었을까요? 모기. 저는 그런 게 참 없었고,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 죄를 짓고 난 뒤에 나온 것이 있잖아요. 그죠? 죄를 짓기 전에도 그 뭐라 할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기 뭐 이런 거 참 이거 생각해 보면 공기 좋고 그 산 한 400꼬지 700꼬지만 가도 파리가 보입니까? 파리가 잘 없죠, 그죠? 환경이 네. 좋으면은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루살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단 음식을 두고 나면은 어디에서든지 하루살이가 막 나타나. 참 그거 보면은 포도를 우리가 사서 먹고 바깥에 껍질이나 이렇게 두면은 막 거기에 없던 그런 게 막 나오지 않던가요? 하루살인가 뭔가 나오지 않던가요? 그래서 난 그거를 보면은 참
그 조건만 갖추면은 새로 뭐가 나온다는 게 그래서 이런 거는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바이러스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게 하는 조건을 갖추는 데고, 여기는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게 하는 그러한 것이 활동하고 생기는 환경이다.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그 팔이라든가 이 하루살이라든가 하여튼 뭐 작은 뭐 생명체 아주 눈에 아직 나타나기는 해도 아주 작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늘나라는 없죠. 그죠? 조건이 안 맞죠.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를 짓고 나니까 땅이 두 번 저주를 받아요. 한 번은 땅이 저주를 받고 아벨을 쳐 죽임으로써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영향력은 땅이 한 번 저주받고 두 번 저주받는데, 그것이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두 번 저주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 쓴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냐면은 원래 우대 조상들이 그 땅에 했잖아요. 근데 애굽이나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되어가는 바람에 다시 돌아오는 게 출애굽이지만,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몇 사람이 들고 왔다고? 사람. 예, 그런데 땅이 그거는 부분적이지만 두 번 저주를 받아도 포도송이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아벨을 쳐 죽이지 않고 한 번의 저주만 받았다면은 그보다 더 지구 전체가 그만큼 다 포도 하나가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들고 올 정도의 그냥 옥토였다라는 거죠.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과일들은 어떻겠습니까? 참 생각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포도가 1년산이었을까요? 영생산이었을까요? 영생토록 존재하는 과일이었을까요? 예, 영생산이죠. 예. 따먹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참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예, 우리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호주에 있는 분이 고추나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광통님도 이거 이해하죠? 갔다 왔으니까. 고추나무. 그게 왜 맞아요. 그러냐면은 우리는 1년 되면 가을 되면 뽑아내 버리지만 거기는 심어놓고 계속 둔대요. 매년을 그 나무처럼 있으면 달린대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1년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추를 1년마다 다시 심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래 안 한대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이렇게 그 소출이 저주받기 전보다는, 두 번 저주받기 전보다는, 다시 말해서 아벨이 쳐 죽임을 당하기 전보다는 뭘 심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벨이 저 죽임을 받기 전에는 소출이 더 많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참 이런 초창기에 영생가는 환경과 그 다음에 아벨이 그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난 후에 아벨을 죽이기 전까지만 해도 참 뭘 심어놓으면 그렇게 잘 됐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막 엄청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거름을 또 줘야 되고 뭐 영양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막 애기 키우듯이 다뤄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심어 놓으면은 엄청 효력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결과 땅에 두 번 저주를 받게 되었다. 선악과 먹고 난 뒤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벨을 그 가인이 죽게 하고 난 뒤에 지구의 땅이 효력을 전에만큼 주지 않았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점점 갈수록 아벨 혼자 죽어도 이러는데 지금 죽은 사람, 살인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는 정말 악이 가득한 지역으로 지금 계속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지구가 무너지고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무너지는 시작점부터 과정을 살피는 기간이거든. 교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 어떻게 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느냐. 자, 첫 번째는 선악과 먹었을 때 엉겅퀴와 가시덤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덴이 철수되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 16 볼까요?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읽을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죠? 인류의 본향은 어디죠? 에덴. 아멘입니다.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들이 나온 바 어디에서 나왔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신혼 살림을 차려준대죠. 여기가.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은요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도 에덴 동산은 지구 전체에 비치던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고 난 뒤에도 선악과 먹고 난 뒤에도 에덴 동산만큼은 영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 바깥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낙엽이 지고 아벨이 살인을 당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죽음이 없는 데거든요. 여기는 죽음의 그늘이 있는 데고 바깥에는 에덴 동산 밖에는. 근데 에덴 동산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영생만 있어요. 대비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조건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 영광인데요. 영생가는 생명의 빛과 생명수를 영광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비가 됩니다. 여기는 태양빛만 비치고 에덴 동산 바깥에는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의 빛과 태양빛 이중의 에너지를 비치는 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인 빛이 비치는 지역에는 이 안에 에덴 동산 안에는 꽃과 나무와 과일들이 그대로 살아가 있어요. 상하거나 썩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바깥에는 아벨이 죽음을 당하고 낙엽이 떨어지고 꽃이 시들고 하는 거가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바 본향을 에덴을 여기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여기에서 와서 보니까
번영을 보니까 여기는 상하거나 썩지 않고 여기는 상하거나 썩는 데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여기를 돌아가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큰 죽음이 지구 전체에 임할 줄 몰랐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는 6천년의 이 대프로그램을 주셨죠. 여기에 대프로그램을 주셨죠. 인류 역사 6천년 끝에 영광을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원하면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을 다시 영생하는 환경으로 빛의 옷을 입혀서 데려가겠다. 그 약속을 제의하셨죠. 그래서 수락을 하고 나니까 기회가 생겼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수락을 하잖아요. 그래, 진짜 여기가 맞았네. 선악과 안 먹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네. 하는 것을 이게 돌아가는 기회를 가지는 거잖아요. 후회를 해야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게 되니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 하니까 정말 이제는 아담이 900년 동안 여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을 늘 바라보면서 사모하게 된 거죠. 돌아가고 싶다 이 말이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근데 이 에덴 동산을 다시 지구에 돌려줄 때까지 하나님의 영생가는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으로 보존을 하시고 에덴을 노아 홍수를 일으킨 것이 에덴이에요. 노아 홍수가 나게 된 게 에덴이라고. 그래서 하늘로 옮겼어요. 에덴 동산을 옮겨야만 6천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들고 가야 되는 비옥한 땅이 지금처럼 이렇게 쇠퇴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는 게 지구 전체의 인류가 분포해서 살게 되면은 더 지구 시간이 길어요. 그런데 지구를 장애를 입혀야만 장애거든. 지구가 남북한만 땅이 1.4배 되는 땅을 떠서 하늘로 보냈기 때문에 지구가 장애를 입어가지고 수명이 단축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세 번째 무너지게 하는 것이 에덴의 철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32쪽에 보면 제약의 조수가 세상을 휩쓸었고,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이 내용이 사람의 악행, 제약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다. 이 말씀은 지구 전체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육적인 죄를 살인이라든가 도둑질 이런 하여튼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둘 수가 없을 때에 멸망을 시키거든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공부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있는 그 기존에 있던 민족들, 헷 족속이라든가 나오잖아요. 이러한 족속들을 다 제거해라, 없애라 한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시대마다 뭘 했냐면은 제약이 가능하면은 더 이상 은혜의 시기를 연장시켜 줘도 소용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강철같이 굳어진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로 영혼불멸설로 강하게 완전히 꼴지어진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을 진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던가요? 저는 이 영광기별을 깨닫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너무 독재적이고 기분대로 하시는 것 같아. 살아있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민족들을 다 그냥 처참하게 멸망시켜 버리냐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에 있어서 더 이상의 은혜의 기간을 더 연장시켜줘도 안 되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전멸시키는 일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 이게 뭐냐면 1차 멸망 때도 그렇게 했죠. 1차 멸망 때도.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진멸, 거기에 있는 그 진멸하는 그 가나안 땅 주변 인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한 지역에 있는 자들을 다 진멸시켜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크게 진멸되는 때가 살아있는 자를 산자를 진멸시킬 때가 언제냐? 재림 직전이죠. 예수님이 오시길 두 번째 멸망시킬 때, 첫 번째는 물로 멸망시키고 두 번째는 불로 멸망시킬 때 공기를 빼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1시간 만에 다 죽게 해버리는, 하루만도 나오지만 1시간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기 빼고 나면 1시간 동안 살 수 있나요? 일시에 순간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구속의 대계획 가운데 우주 태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에 뭘 보고 했냐면 미래의 이 상황을 먼저 보시고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이 행하실 이 에덴의 땅을 철수시키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전멸시킬 때는 제약이 가능해서 산자를 전멸시킨다. 제약이 가능한 것은 현재 기별인 일요일 휴임령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할 때에 지구 전체에 뭘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대신해서 일요일 휴업령법,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리는 법이 지구 전체에 뭐 한다고? 온 세상을 휩쓸게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사단의 법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법 위에 서게 됐을 때에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공기를 다 빼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하는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 그래서 큰 성이 무너지는 것은, 세 번째 무너지는 것은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땅이 파괴돼 버리는 거야. 땅이, 이 지구가 조각이 나죠. 하나의 지구에서 뭐가 나냐면 조각이 에덴이 하늘로 떠가면서 이렇게 조각이 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5대양 6대주 하는 게 전부 다 에덴에 철수됨으로써 갈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랜드였거든요. 그래서 바다도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바다도 지금 현재 70%를 차지하지 않는, 물이 70%를 차지하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큰 땅을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돼버리게 한 것이 한 군데도 안 변한 데가 없다 했거든요.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에덴을 철수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에덴을 창조하신 분이 셋째 하늘로 옮기셨다는 거죠. 여기에다 뭘 짓는다고요? 여기에다 뭘 짓까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다시 지구가 7천년 끝에 지구가 이제 처음에 창조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재정비하시고 난 후에 에덴이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왜 들어와야 되냐면은 에덴이 와야만 지구의 질량이
부족했잖아요.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복귀하는 것. 지구의 무게, 질량, 크기, 지구가 원래의 상태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영혼을 가는 데 있어서도 이게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물질은 물질에 비례해서 중력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에덴이 다시 지구로 원래의 본향이잖아. 우리 지구의 땅이잖아요. 돌아오게 될 때에 이 말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의 때에 이 7천년 끝에 온다는 거죠.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에덴은 그대로인데 여기서 더 영광스럽다라는 말씀은 뭘까요? 더 영광스럽다. 예루살렘을 거기에다 더 지어서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덴의 철수는 노아 홍수를 일으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자 선지 32쪽에 보면 죄악의 저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이 결정을 언제 지었을까요? 사실은 결정은 언제 지었을까요? 우주 태초의 결정을 지었죠. 6천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1000년은 지구 휴식 기간이고 6천년의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 계획을 하셨어요.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그죠? 하셨는데 실행은 언제 했냐면은 아담을 창조하거나 지구 창조하고서 1650년 후에 그쯤 돼. 약 1650년 후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나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러니까 600세 2월 달이라는 거죠. 그달 11회까지 나와요. 그달 11회. 11회가 언제입니까? 11회가 우리 지금 한국말로 아라비아 숫자로 하게 되면 뭐 며칠입니까? 11회가 17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설하신 손이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켰다. 단장해서라는 것은 여기서 에덴이 철수될 때 성층권에 있던 물층이 지구가 이보다 진짜 지진이 엄청났거든요. 한 땅을 떼갈 때 조각조각 나면서 지진과 이 땅 속에 있던 그 마그마가 용암이 그냥 분출해버리고 위에서는 뭐가 내려왔냐면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층에 이 성층원에 있던 물층이 균형을 잃어버려서 에덴이 철수가 딱 됨으로써 여기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위치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지구로 다 쏟아지게 된 거예요. 여기가 약 백리거든요. 약 백리. 성층권이 약 35km에서 40km면 약 백리예요. 백리에 여기에 물을 궁창 위에 물을 올려놓은 것을 지구 지표면으로 다 내렸으니까 이 물이 또 지구의 그 심층수의 물이 위로 올라와 버렸거든요. 지구를 떼가니까 우리가 이제 대정맥 뭐 대동맥 그런 거 있잖아요. 큰 물줄기가 터져 버려서 물이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지구 전체에 아라랏산보다도 더 높이 7m 내지 최고 지구에서 높은 산에서보다 7m 더 높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땅에 다 쏟아져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을 시키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해분수 여기에 보면 해분수는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10건이잖아요. 거기 공기를 넣어놨는데 그 또 두 번째 칸인 성층권에는 물을 넣어놨는데 1차로 물을 내릴 때가 1차 멸망, 지구 인류의 1차 멸망, 또 하늘에 공기를 넣어놨는 공기를 뺄 때가 지구 2차 멸망.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것이 지구 인류의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지금은 여기에 큰 기품의 샘들이라 하는 것이 지금 현재어로 말하면 심층수의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구 안에는 우리가 몸에 피가 흐르듯이 대동맥 정맥 이런 거가 있듯이, 그리고 모세혈관이 있듯이 큰 물줄기가 있고 또 작은 물줄기가 있다 이거죠. 근데 에덴을 탁 떼버리니까 그 심층수에 물이 흐르는 그거까지 떼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그 물이 샘들이 터졌다가 지구 위로 막 폭포처럼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위에서 바게스에 물로 쏟아붓듯이 내리고, 예언신에 보면은 밑에서는 또 물이 흐르다가 딱 잘리니까 이 수압이 엄청나요. 여러분들 고무호수에 그 손을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를 딱 하면 굉장히 그 압이 세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거 우리가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의 지구의 지표면을 그 우리의 머리에 그 단단하게 해놨듯이, 뼈를 이렇게 해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각판을 두셨는데, 이거를 지각판이 조각 나무로서 물 수압에 의해서 여기에서 지구 지표면으로 그냥 하늘 높이 솟았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멸망 때는 구름이나 이런 것이 다 기체가 고체로 돼가지고 한 덩어리 되는 우박이 내려와서 두 번째 멸망 때는 인류를 그냥 또 이렇게 진멸시키는데 한 몫을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 멸망에서는 지구의 안에 그 지표면 아래 있던 지각판이 큰 바위들이 솟아올라서 떨어짐으로써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예언의 신에 보면은 하나님이 싸우는 무기가 원천적인 거는 빛이지만은 천연계를 활용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여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지구 전체는 거대한 바다, 거대한 강이 되어서 노아 방주만 물 위에서 그냥 참 두려웠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여러분들이 바다의 망망대해 배만 딱 보이면 굉장히 좀 두려운 느낌이 있거든. 위압감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안 보이고 전체가 물이 있는데 약 1년 후에 이 물이 다 거치잖아요. 그런 그 망망한 대해에 노아 가족들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에덴의 철수는 노아 홍수를 일으켰고, 세 번째 지구를 무너지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노아 홍수인데, 그 원인 제공은 에덴 동산이 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너진 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은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또 쓰레기를 막 재가지고 쓰레기 천국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마지막 끝에 가면은 질병이 관영하게 되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사람이 살기에 힘들게 되니까 죄악이 또 악행이 더 심해지는, 그래서 6천년 끝에 예수님이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없게 될 때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기를 빼서 완전히 인류가 멸망이 된다. 그래서 무너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